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산상설교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에 대한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마치면 선생님께서 이 껌종이에다가 그 다음 주에 암송해야 될 요절을 써주셨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만난 이 암송 구절이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팔복과 이 16절까지 그때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청년 시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안정된 생활로 이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산상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문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추억 때문에 저는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 산상설교를 읽고 듣고 접할 때마다 제가 맨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그 시절의 그 장면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로 괴로워했던 그 청년 시절의 그 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리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잘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는 어떤 말씀일까요? 17세기 성공의 목사였던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은 종교의 모든 신조, 교회의 모든 법규, 군주들의 모든 명령, 선조들의 모든 훈계, 신성의 모든 본체가 이 세 장 안에 한 편의 설교인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정수, 진수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윤리적 내용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산상설교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 산은 이 가버나움 근처에 그마저도 정확한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곳을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경우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최소 5번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다든지 부활 이후에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고대의 배경에서 이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신의 계시가 중개되는 장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관사가 붙은 이 산을 그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간 한 사람, 누가 떠올랐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의 수여자,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을 전달하는 분으로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연속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분명한 의미의 해석을 해 주심으로써 연속성은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아주 극단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분명한 모세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랍비들은 보통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당시 랍비처럼 이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서 입을 연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로서 어떤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산상설교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산상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간단하게 이 산상설교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서론은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로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십계명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본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래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똑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신자들은 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을 대조시킵니다. 이방인들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니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말 속에 어떠한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물질적 필요에 몰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교도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조시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제자들을 대조시켰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전형적인 종교인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의 제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서기관들의 윤리적인 궤변과 대조를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실함과 이 충실함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경건과 대조를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속화되면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교회도 동일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불신자들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곧 신자는 불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본론이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7장 13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강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 설교는 끝이 납니다. 물론 설교의 앞뒤로 두 절씩, 앞에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장 28절과 29절에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7장 28절과 29절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그동안 이 산상설교를 접해왔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겪어왔던, 동일하게 접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던지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산상설교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이 하신 설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의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설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평지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를 비교해 보면 단번에 이 두 설교가 같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상설교는요 107절로 구성되어 있고 평지설교는 30절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에게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설교 사이에는요 명백한 거부할 수 없는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두 설교 모두 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산상설교가 시작되면 평지설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두 설교 모두 두 건축자에 대한 대조로 설교가 끝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건축을 한 사람과 모래 위에 흙 위에 건축을 한 사람들에 대한 대조로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황금률이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돌려대라는 명령 등 공통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이 같고 공통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두 설교가 같은 설교의 한 설교의 변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의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신 설교가 아니라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흩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설교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는 곳으로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 초기 교회가 설교의 형태로 절묘하게 재구성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 현대 주석가들은 다양한 비평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이 본래의 가르침, 이 원래의 가르침이 이 산상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의견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의 형태로 묶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설교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둘 다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산에서 그리고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은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모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이 복음서는 한참 이후에 이 사도들이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기록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 공통의 자료에서 마태와 누가는 각각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두 설교가 약간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까지도 성령의 가마 속에서 마태와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고, 교회는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한 설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4장 25절에 따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초기 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곳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을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산상설교의 청중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이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기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와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물론 아직까지는 연약하여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산상설교를 선포하셨지만 무리들 역시 제자들 주변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7장 29절과 30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워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과연 실현 가능한 말씀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윤리적인 지침들은 너무나도 그 수준이 높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에게 오른밤에 맞았는데 왼밤에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의 기준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이상적이고 고상하긴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상상하기엔 매력적이지만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었고 이 이견은 오늘날까지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격으로 이 세대주의를 대중화시켰던 C.I.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이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이 땅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야 그것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의 기록 목적은 신자가 이 땅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의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산상설교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은 산상설교가 윤리적 수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직자와 같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사회개혁가들은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실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순종 여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사회개혁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했던 4가지 혹은 이 5가지의 의견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의견들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산상설교의 기준들은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낙관주의자들은 산상설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죄임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준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비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목적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말미에서 이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고 그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산상설교에서 들음은 깨달음과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예요. 들었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의 그런 패키지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는요, 실천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신자만이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어리석은 낙관주의와 가망이 없다라는 이 비관주의로부터 벗어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신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산상설교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장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누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 곧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맛보고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산상설교를 접하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얻게 되고 이것을 해야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산상설교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율법적인 의무 이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분명한 아버지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감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 지나갔고, 아무런 감각 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저희가 이 산상설교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제가 누구인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산상설교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산상설교이지만 그동안 저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산상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저희가 억지로 괴롭게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신자로서 저희의 상태가 이미 산상설교에 적합한 사람이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